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55강 에스겔 37장부터 4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아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곳에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마른 뼈 골짜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뼈들이 심히 말라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뼈들이 심히 말랐다는 것은 뼈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살아날 생명이 있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지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2절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무덤은 흩어져 살고 있던 나라고요. 그다음에 뼈들에게 예언하라, 뼈들에게 이제 선포하라 이 얘기인데요. 대언하라, 거기 밑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뼈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거기다 대고 선포하라, 대언하라, 예언하라 말씀하세요. 또 쭉 읽다 보면 생기에게도 대언해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도 선포하고 산 것에도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뼈들이 너무 많다, 매우 많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걸 암시하죠. 그래서 대언하라, 그다음에 대언하라는 얘기는 소리내어 외쳐라, 또 소리내어 읽어라 이런 이야기죠.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여기 지금 생기를 넣으라고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가 나오는데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의미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에스겔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 다시 영적으로 갱신됨을 말하고 실제적 회복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절망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그 희망, 그 소망을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 같아요.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마른 뼈 같고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는 우리들에게 뭐가 너는 이게 될 것 같니? 이게 살아날 것 같니? 회복될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 대답처럼. 그래서 그 수많은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그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과정을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은 어떤 것인지요?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마른 뼈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지 한번 대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희망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좋은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손 대시면 된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좀 답답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시면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 회복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해골골짜기는 무엇이고 그 뼈들이 살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그 해골골짜기, 관계 해골골짜기, 재정의 골짜기 또는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문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해골골짜기 같고 마른 뼈, 죽은 뼈 같아 보일지라도 도대체 오래돼도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어떤 응답들이 있지만 꼬이고 꼬인 문제 같아서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죽은 뼈,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잡힌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세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상황에도 여러분이 대언하셔야 돼요. 대언하면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언된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다 선포하는 거죠. 이때 그냥 대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결국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 믿음으로 대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시키시죠. 4절에 보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9절에 보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이 생기든 마른 뼈든 대언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대언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됨을 오늘 에스겔 3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대언의 단계, 예언의 단계를 거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대언하라. 믿음으로 대언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포가 대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을 에스겔에게 지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이런 대언을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1절부터 14절까지 9번이나 사용되었어요. 생기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루하흐는 14절까지 9번 나올 때 문맥에 따라서 영 또는 생기 또는 바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영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에 마지막에 생기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왜요? 아무리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전히 죽은 시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걸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얘기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데 키워드는 뭐였죠?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고 또는 다운되어 있고 또 믿음도 약간 흔들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른 뼈같이 생명력 없이 그렇게 지쳐 있다면 낙심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의 영에게 대언하십시오. 생기여 불어와라. 사방에서 생기여 와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소생시켜 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37장 15절 이후에는 두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때 두 막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합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참 목자인
다윗 왕의 다스림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다시 소개되는데 37장 24절에서 28절인데 앞에서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다윗 같은 한 목자의 이끄심 아래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이렇게 24, 25절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상적인 지도자로는 다윗을 세울 것이다. 24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 목자, 한 목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목자.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로서 목자 같은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참 목자 또는 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참 목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겼냐면 율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의 새김으로써 순종할 능력을 주셨다면, 이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에스겔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원한 관계가 영원히 유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가적인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남유다가 회복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37장 쭉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 성소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38장, 39장은 곡이라는 나라를 향한 7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7개의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로 시작하는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각각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39장은 그 묵시 문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왕 이름이 곡이에요. 그 두발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곡이 왕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을 곡을 대파할 것이다, 격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방 왕에 대한 심판 또는 이런 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지금 7개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곡을 향한 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7개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충 간단히 말씀드리면 곡하고 동맹한 자들을 다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또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잘못된 생각, 의도 때문이다. 곡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뭐 쭉 이어지는데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7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38장 16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땅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방 땅을 망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9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세력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내가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21절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약속하는 33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39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라의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장 29절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회복시키셔서 쭉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40장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인데요. 한 빛난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새 성전이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쭉 어떤 사람이 측량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측량하는데요. 사방문, 성전문, 성전에 들어가서 쭉 여러 가지 제사장의 방까지 보게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에스겔이 자신의 소명을 받을 때 영광을 받잖아요. 그때 그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났었잖아요. 그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보면 네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보라, 들으라, 생각하라, 전하라. 보라, 들으라, 생각하라, 전하라. 이 단어들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이걸 영광이 다시 새 성전에 들어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먼저 봐라 또는 잘 들어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걸 들었어?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잘 믿음으로 말해라. 그래서 이 동사들을 잘 실천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땅에 다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다시 그 이제 임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를 에스겔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40장부터 44장까지는 새 성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때 새로운 성전이 빌드업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 이제 새 성전이 되면 새 예배가 이제 44, 45, 46장, 그다음에 47, 48은 새 땅,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에스겔이 끝나게 되는데요. 41장을 보면 지성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모습 잘 읽어보시면 돼요. 42장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42장 내용이고요. 43장은 성전에 이제 번제단이 봉헌되고 그다음에 회복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이거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43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장입니다. 44장은 동쪽 문으로 이제 동쪽 문을 닫는데 왜냐하면 동쪽 문을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닫아두어야 돼요. 왜요? 문을 닫아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닫아놨다. 이제 나는 안 떠난다 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44장에 보면 제사장의 임무, 레위인의 임무가 다시 쭉 나옵니다. 왜? 지금 새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처음에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서 말씀했던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5장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모두에게 땅도 새 땅이죠. 그 새 땅의 기업이 이제 배당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왕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45장 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46장은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종의 삶으로 매일매일 상번제는 아침에 드리는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 성전 됐죠. 새 땅 됐죠. 기업 받았죠. 그래서 46장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이야기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그동안 안 받으셨잖아요. 영광이 떠나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식일, 초하루, 매일 드리는 제사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 쭉 보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발목에 찼다가 허리 찼다가 물이 점점 차는 이 생수가 차는 모습, 성막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물, 약속의 땅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생수가 점점점 차올라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다. 이건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방향도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동쪽 아라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동쪽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거죠. 사해가 죽은 바다잖아요.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큰 바다가 나오는데 그건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처럼 많은 물고기가 몰려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를 소생시켜서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함으로 이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렇게 영혼들을 살려날 것이다라는 걸 이 물고기를 보여주는 그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바다를 무슨 바다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생명의 바다로. 우리도 죽은 것 같았던 내 삶에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로 읽으시고 적용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다고 또 우리 성전에만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을 덮고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들, 아까 37장에 있었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곳에 우리의 이 생수가 흘러가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활기차게 할 것이다. 이게 47장 쭉 이어지는데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국인에게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겠다. 47장 22,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8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기업이 보장되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하실 것이다. 가운데 48장 8절, 10절, 21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각 지파대로 분배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성읍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라고 하겠다. 마지막 48장 35절인데요. 이때 여호와 삼마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제 하나님께 다 분배하신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다음에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예,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죠. 함께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되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다시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런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생명수가 나오는 거룩한 땅이 이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얘기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마 구원의 완성이고 또 우리 삶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처음 할 때 두 단어를 기억하고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첫 단어가 뭐였죠?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두 번째 단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지금 영광과 성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때의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여준 이 회복이요, 새 성전에서 드리는 새 예배의 회복, 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새 성전, 이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룩한 새 땅에서 거기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승리이고 완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